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에 우리가 시작을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울을 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았죠. 모든 형제들이 8형제 중에 8명 중에 막내인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면서 택하시고 선택하셨죠. 기본에 우리 같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자, 재밌는 것은 다윗이 선택을 받으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7장에 가면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17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다 아는 장면이에요. 너무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설교를 들어보셨고, 주일학교에서는 이게 절기적으로 돌아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 그 앞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성지 순례 갔을 때 저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가다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적이 있는데, 진짜 거기가 좀 웃기게 생겼어요.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한쪽 편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고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서로 소리만 지르지 아래 내려가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파라 가지고 그거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에요. 위에서 그냥 돌만 던져도 맞게 돼 있어요. 그런 양쪽 골짜기에서 서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죠.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요새 중에도 그런 요새가 없을 정도, 그런 골짜기에 양쪽에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 더 웃기는 것은 이제 4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키가 6규빗이면 2m 75cm입니다. 2m 75cm요. 그럼 제가 여기 올라서도 그 키가 안 돼요. 테이블 위에 올라서도. 근데 한 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3m 되는 거인이에요. 거인 정도가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큰 거죠. 그러면서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셀이라. 이거는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갓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 쳐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방패 든 자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방패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크니까. 방패가 무거워서 질질 끌고 다니는 듯한 것 같은데,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그럴듯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싸움 돕는 이 뭐라 그럴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약 올리는 전쟁이에요.
슬슬 비위 거스리는 거지 진짜 전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약 오르는 건 잘해요. 이렇게 약 올려요. 그러면서 또 약속까지 하잖아요. 나 때려잡으면 내가 종될게. 마귀가 여러분들 종되는 거 원하세요? 이겨봐야 소용없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분쟁 속에서 이겨봐야 결과가 좋을 수 없는 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다툼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무 우스운 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우니까 아무도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이런 일을 40일을 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래요. 그런데도 아무도 꿈쩍을 안 해요. 40일 동안을 그러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 올 때 해결책을 못 찾는다 생각하면 오래가요. 아세요? 상당히 오래가는 거. 마음 원짱케 하는 게 끝이 없이 가요. 여기 40일 동안 똑같은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으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이제 12절부터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다윗의 성 베들레헴 이야기 많이 듣죠. 예수님 날 때 다윗의 성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출생신고니 자기 가족 신고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고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게 꼭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3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3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 아주 중출한 젊은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처음 엘리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멋진 친구를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버리셨어요. 택함을 받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쓸 수 없는 제목이에요. 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구원받는 데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한 생활 이 땅에서 뭐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되었을 때는 소수만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름을 붓기 위해서 선택을 했든지 나머지는 버린 겁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12 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하셨죠. 적은 숫자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왔대요. 참
인내도 대단해. 인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3m짜리가 앞에 와서 나랑 싸우러 나오라고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강하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 용모가 암만 중출해도 어둠도 없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때도 뇌물이 있었어요.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있어요. 치즈는 천부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 사실 이거는 싸우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중이지 싸움은 지금 전개가 안 되고 있는 중이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서로 고함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양팀의 자든 목자들, 여기도 보면 다윗만 양치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럼 다윗도 저들 밖에 베들레헴 밖에 쪽에 저들 밖에 광야에서 양들 사이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1000년 후에는 그 양치던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그 1000년 전에는 다윗은 양팀에 자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이 되죠. 그래서 구원만 받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타나는 양치기가 있는가 하면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다하는 양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윗이 사명을 받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할 때가 돼서 나가요. 전쟁을 매번 시즌이 되면 나가요. 그 이야기는 추수할 곡식이 충분히 많아야 가서 멀리 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충분히 갖춘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이 어디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광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얻지를 못하죠. 못 얻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 때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큰 것이 아닐지라도 분명한 사명과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 그랬죠. 두려움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심이 있으면 전혀 우리가 어떤 일도 하기 힘듭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오는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것만 여쭤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간 이유가 뭡니까? 사위가 되려고. 사위가 되려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대가성 용맹을 떨치죠. 여기 보면 사위도 되고 많은 재물로 부하게 돼요. 이게 완전 흙수저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양치기는 가난해요. 지금도 양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가난해요. 거기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우리 한 번은 버스를 섰는데 양치기가 애들이 양을 치고 이렇게 지나는데 버스가 섰어요. 그러더니 버스 기사가 우리 가지고 온 과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들을 좀 걷어서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양치기는 가난해요. 그런 가난뱅이가 하루아침에 사위도 되죠. 많은 재물도 부하게 주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도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갑니다. 우선적인 동기는 흙수저가 금수저 되려고 골리앗 잡으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붙은 게, 여기 보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거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자 백성이 이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몇 차례 지금 반복이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반복됐죠. 그랬더니 큰형이 너 하면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까꾸로 혼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고 돌아서서 3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확인을 지금 3번씩이나 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 앞에 가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저 사람은 전쟁터에서 자랐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라왔고 너는 지금 보니까 어린애가 뭘 싸운다 그러냐. 맞죠, 사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재밌는 게 38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제가 이거는 늘 생각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교회에다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쓸 줄 알지. 왜냐면 목사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쓸 줄도 몰라요. 큰 돈을 헌금을 크게 했다는 게 그다지 저는 건물 짓는 거에 쓰는 것처럼, 그리고 빚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요새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파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한참 캘리포니아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럴 때 얼바인 쪽 그 아래쪽에 굉장히 비싼 집들을 거의 다 자기가 지었대요. 그러면서 집을 처음에 망치가지고 조그맣게 지어서 팔고 하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지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 정원도 해야 되니까 정원하는 회사도 만들고, 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 키우는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회사가 70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한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만났어요. 근데 70개 회사를 키워놓고 건축회사를 어마어마하죠.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집을 은퇴 기념으로 고치는데 은퇴하고 고치는데 180만 불이 들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180만 불이면 저게 얼마나 큰 돈인데 집 고치는데 저걸 쓰고 앉았어. 한 20억 정도 되니까. 근데 그분이 워낙에 커요. 아주 커요. 그러고서는 선교에 대한 것을 은퇴하면서 듣고 그때쯤 돼서 만났는데 본인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미전도 종족을 알고 보니까 한 군데 마음이 끌리는 그룹이 있었어요. 페루가 안데스 산맥이 크게 있는데 그 페루 한 지역에 산맥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다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다 내려와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면서 거지 행색을 해요. 1년에 4개월을. 그러고는 봄이 되면 다시 올라간대요. 그래서 산 움막집에서 살다가 겨울에 또 추워지면 내려오고 애기들 업고 다 그러고 내려온대. 그게 몇만 명이에요. 5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페루를 갔어요. 큰 건축회사 유명한 캘리포니아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온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호텔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는 내가 이런 비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선교단체 각 대표들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전도 종족 맞아 그 사람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대라.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겠다. 근데 이분은 알고 싶었던 게 4개월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겠느냐 하는 대책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거를. 전도하는 거 말고 전도는 그냥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느냐.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를.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돌아와서는 고민을 하다가 건축가니까 아예 내가 5만 명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어떨까? 5만 명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그건 도시죠. 이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던 분이고 워낙에 크게 모든 걸 스케일을 놓고 하던 분이니까 까짓것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 70세 됐을 때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인지 이게 가능할 건지 그걸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당신은 워낙에 크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껏 해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당신이 하는 건 모든 게 크지 않았냐 스케일이.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랑 같이 뭐 건축회사를 했으니까 자기 나이 또래 은퇴한 건축가들 설계가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 사람들이랑 모아서 그 비전을 나누고 은퇴한 사람들 모아서 설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시 하나 짓는 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페루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다 짓는 거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관여를 할 테니까 우리 지원을 하면 우리가 알아서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으면 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도시를 만들어줘 본 적이 있어요. 집은 몇 채 지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와가지고는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주 거래한 은행이 맨하탄에 있는 체이스 맨하탄 뱅크예요. 뉴욕에. 그래가지고 거기 은행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지금 페루 경제가 어떠냐 보니까 페루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체이스 맨하탄 뱅크에
중앙은행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원래 거래를 하던 사람이니까, 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당신 지금 한번 봐라. 페루가 경제적으로 어떤지. 그 사람들이 그 지불 능력이 된다면 그 나라 필요한 돈을 좀 빌려주지 않겠냐.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워낙에 큰 양반이다 보니까 보증을 쓴다니까 은행에서 한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자를 이제 매달 내게끔 돼 있대요. 정부에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이자가 있는데 몇 년 거치로 해서 20년 거치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두 푼에 대한 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는데 거기에 0.01%만 추가해달라고.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근데 워낙에 큰 돈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자만. 그러고는 계산하니까 이게 될 것 같아서 대통령한테 만나자 그래가지고 페루를 찾아왔어요. 가서 당신네 나라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체이스 맨해튼 은행장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이 체이스 맨해튼 뱅크 중앙은행장인데 당신들한테 필요한 돈을 빌려줄 거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지.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한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 당신도 보지 않냐? 길거리 나와서 너무 불쌍해서 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한 5만 명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페루 북쪽에 아무도 쓰지 않는 정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산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닷가에 땅을 큰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해요. 선교사들이 다 쫓아왔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중장비들이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 통해서 뭘 할 줄 알았더니 토목공사하는 거 보고는 다 욕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딱 그 후에 10년 후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들한테 돈을 주면 안 되겠대. 다윗에게 큰 갑옷을 입혀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너무 큰 거예요. 옷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시험 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돈을 줬다가. 왜냐하면 선교사 중에 도시를 건축해 본 사람이 없어요. 건설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5만 명이 들어가는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페루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동시에 여러 군데 세워가지고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12개인가 몇 개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조건으로 집을 줬어요. 그리고 좋은 현지 목사님들, 젊은 목사들로 전도하게 하고 훈련시키게 하고.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어떤 때는 목사들이 주는 조언이나 목사들이 알려주는 거로는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거하고 여러분들의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가 입는 옷을 여러분들한테 입혀주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해봐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경험, 그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이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경험한 것이 나는 그것이 꼭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경험한 것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들려진 이 돌팔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 조언을 해주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예언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거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쉬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옷을 상대방에게 입히면서 당신 내가 성경 읽은 것처럼 읽어라. 그러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당신에게 답이 올 겁니다. 그거는 내 수준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못 입어요. 또 사울도 당시에 큰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의 갑옷을 입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하는 골리앗도 여러분들 각자가 대하는 골리앗이 다른 사람의 골리앗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그 자이언트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자이언트는 다를 겁니다.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 자이언트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기를 참 좋아해요.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쉽게 풀어질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게 되더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다윗이 하는 것이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돌팔매를 했죠. 돌팔매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아요? 보셨어요? 가죽끈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가운데 돌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약간 넓적한 게 있어요. 긴 가죽줄인데 거기다 돌 넣고 돌리죠. 막 돌리다가 두 손가락으로 쥐고 둘을 쥐고 있다 하나를 탁 놓는 순간에 돌이 그 방향으로 가요. 연습을 많이 했겠죠. 얼마 전에 그 돌의 스피드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기 위해서 쟀대요. 쟀는데 스피드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 비디오 찍는 거로 해서 카메라를 해놓고선 목표물을 향해서 탁 했는데 조그만 권총의 스피드로 총알이 날아가는 스피드가 나왔어요.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오는데 권총으로 팡 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꼭 그 장면인데 그거 듣고는 꼭 옛날에 봐야겠. 여기는 옛날 분들 다 계시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네요. 70년대 나왔던 Raiders of the Lost Ark, 그 영화에 그 자기 여자친구가 없어져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퍼지더니 칼 가지고 한 사람이 싸우려고 막 이러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권총 탁 끊는 빵 쏴주고 그냥 가버려요. 쳐다도 안 보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리앗이 큰 소리치면서 나와서 뭐라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팡 쏘니까 끝난 거예요. 이 돌이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그 스피드가 권총, 총알이 날아가는 스피드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힐 수가 있었던 거죠. 권총알만큼 있으면 뚫고 나갔을 수도 있죠. 엄청난 스피드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는 전쟁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되고 선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암만 대적이 떠들고 겁을 주고 온다 할지라도 칼 가지고 달려들 때 권총으로 쏘면 끝나요. 그게 전쟁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대적이든지 간에 굳이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고 입을 수도 없었어요. 3000년 전에 칼 가지고 싸우는 동네에서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자이언트가 있습니까? 어떤 자이언트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어요? 여러분들 힘들면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갑자기 내가 불쌍해지는 순간이 와요. 뭐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남들 비교해보면 나만 불쌍한 것 같은 되게 불쌍한 그 순간이 와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밀려들듯이 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침대에 들어박혀 있고 될 수 있으면.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침대에 들어오든지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오면 어둠이 좋죠. 빛이 싫고.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사탄의 베이비시터예요. 어둠의 종이야. 어둠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일단 빠지면 그냥 어두운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들어 처박혀요. 이때 총으로 쏴야 돼요. 나를 겁주고 너는 그런 식이야 하는 식으로 올 때 아니야 그러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총을 꺼내야 돼요. 왜냐하면 겁주는 거는 칼로 와요.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럴 때 밤낮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싸우려고 할 때 검으로 싸우지 말고 돌팔매로 싸우시라고요. 가까이 갈 필요도 없어요. 거리 있는 데서 쏠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는 게 어떤 게 또 있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낳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 말씀이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시죠. 그 집에서 종이와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왜 기도를 해주면 낫지 않습니까? 사람이 낫지 않는다고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지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암 환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안 나요, 잘.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두려움을 쫓아주면 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암 환자가 암이라 그러니까 기도받는 사람도 두렵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우니까 안 믿고 기도해요. 믿지는 않죠.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조차 두려워서 사실 손대고 싶지 않아요. 암이 옮겨올까봐. 하도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잘도 만들어놔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지 말라. 옮길 수 있다고. 기도를 하지 말을 건 말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지 말든지.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울 왕처럼 네가 기도할 거면 내 갑옷 입고 해. 손은 대지 말고 기도해. 그런 식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겁니다. 사울의 제안은 이미 기름 부으시고 떠난 제안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던 거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사울의 갑옷을 입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방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을 할 사람이지.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나한테 가진 영적 무기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죠. 두려움이면 온전한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죠. 왜 그 말씀을 하세요? 근심과 걱정 똑같죠. 믿음의 반대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로 가지고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들어지냐고. 근심과 걱정은 묵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한다. 근심과 걱정거리만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것만 떠오르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근심과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가 최근 들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많은데, 저는 추석 다음 날 저희 막내 삼촌이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가지 않겠냐 해서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추석 때 와 있었던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한국 79년에 떠나고 처음 추석이라는 거를 한국에서 보내니까 다시는 내가 추석 때 여기 안 있는다 생각을 했지만, 뭐 문을 여는 데가 있어요. 어디 나가든지 하지. 방에 갇혀가지고 갈 데도 없고. 근데 가보니까 기독교적으로, 그 기독교식으로 무덤을 만든 거다. 그런데 그 앞에 돌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라 그러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무서운 분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고 그분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갈 것이다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시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해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서 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벌판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길이 아니고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길이 아니고 완전히 열리는 곳이에요. 가기까지가 힘든 거지,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삶. 여러분들이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이미 충만하라고 주셨는데 그 발을 안 내디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오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십자가를 통과만 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만 있으니까 열려져서 못 보는 거죠. 좁은 길 앞에만 있으니까, 그 문 앞에만 있으니까 통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요? 기름 부은 자들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완전히 성령의 세례를,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세례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열렸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열린 길이 있었죠. 그건 그냥 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우리 삶을 향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까지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믿으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 귀신도 쫓아내는 뿐만 아니라 손을 얹으면 나요.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손을 얹으면 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제가 첫날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미 다 생각을 해보셨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답을 줄 테니까 날 믿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새로운 것을 다 창조를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단계 추가로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 부은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창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을 향해서 불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 대적을 향해서 총으로 쏘는 것과 같은 총알이 날아가듯이 더 빠른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순히 주십시오, 구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미신적인 기도, 불교적인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삶에 내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자이언트를 대면했어요. 우리 삶의 자이언트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실망을 시키고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은 계속 잘하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칼이 없었죠. 그래서 목을 칠 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이 사울 앞에서 도망갔을 때 누구의 칼을 취합니까? 골리앗. 성전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취하죠. 그만큼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죠. 자기가 승리해서 얻었던 그 칼.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단순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도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일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 3번 받아요. 이후에 왕이 되면서 또 받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또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사실 이번 세미나에 제가 데이빗 킹슬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 기름 부으심이니까 너희들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힐링룸에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 손 얹고 내보낼 거예요. 11월 첫 주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걸 풀겠지만 세미나에서도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름 부음을 알고 기름 부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돌파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골리앗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이 왜 돌 5개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5개 주웠는지 하나로 때려잡았는데 빗나갈까봐?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알지만 읽다 보시면 골리앗에게는 형제 셋이 있어요. 다 자이언트예요. 보나마나 거의 같이 있었을 거예요. 얘들 튀어나오면 걔들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골리앗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군대에 또 하나의 거인이 있어요. 발가락, 손가락 6개씩 있는. 그러면 넷이 같이 튀어나오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 가지고 합니다. 결국은 그 거인들도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관들에게 제거당하죠. 처음에 다윗이 하나 잡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군대에 다른 용맹을 떨치는 용사들이 그 거인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제가 공동체 자꾸 하는 이유가 하나를 대적해 싸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자라게 되면 그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증가하면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가 하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만한 기름 부으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 그림자가 아픈 사람을 치유를 아직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큰 것을 기대를 못하고 결과를 못 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하면 제가 믿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림자가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그것을 알고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남의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남의 갑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찾읍시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소유하자고요. 그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고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영들을 떠나라.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갔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서 2번, 3번 한다는 건 안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나이다 귀신 나가주라고 믿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반드시 옆에 차고 있는 권총과 같은 거예요. 쓸 줄만 알면 되죠. 오발타는 소리.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꾸준히 나가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향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증가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는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겁주려고 하는 자이언트는 한 방에 쫓아보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름 부으심이 증가해서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서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도록,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채워주시도록.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이번 주에도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